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두 번째 수요 목자 모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모임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임 전에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만이 그 안에서 우리의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가 주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 목자라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 주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을 맡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모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지만 우리 모든 양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자의 손길을 통하여 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박성곤 목사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 가운데 지내신 줄 믿습니다. 제가 평소에 목자는 저희 교회 사역의 꽃이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꽃같이 귀한 분들을 뵙지 못하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 계시면서도 하나님 깊이 만나고 또 교제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귀한 가정에서의 쉼을 주셨는데 그냥 시간 보내시기보다는 좀 목표를 세우셔서 성경을 읽도가신다든가 아니면은 또 옛날에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책을 읽으신다든가 그런 시간을 좀 더 가지셔서 이 어려움이 끝났을 때 더 유익한 그런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고린도 후서를 강의했지만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하지 않고 우리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십자가 해답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주제가 전부 수면 밑으로 들어간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죄악의 바이러스죠. 요즘 코로나 이 바이러스 현상을 팬데믹이라고 부르잖아요. 원래 에피데믹이라고 하면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뜻인데 앞에 팬자가 붙으면 all global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다 덮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다음 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죄는 팬데믹 정도가 아니라 cosmic disease, 온 우주를 다 어렵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를 다 파괴하고 우리 인간에게 아픔과 불행과 저주와 죽음을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는 풀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걸 다 해도 죄의 문제가 남아 있으면 인생의 근본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를 어떻게 다루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린 해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십자가만이 우리 인류를 진실로 모든 죄의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셔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와 사망이며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삶 속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14절을 잠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래서 이게 자녀들이라고 표현한 이것이 누구를 가르치냐에 대해서 조금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담의 후손 전체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13절 마지막 부분을 봐도 그렇게 나와 있고 16절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자녀들은 막연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이것은 인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Human beings. 그래서 혈을 가지고 있고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진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여기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혈과 육에 속한 자이고 혈육을 가진 인간인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 오셨죠.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이 죽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목적은 죽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려면 인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속하는데 어떤 다른 대상을 가지고 대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똑같이 혈육을 가진 존재로 오셔서 즉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다시 한번 반복해 나옵니다. 예수님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즉 인간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브리지가 되셨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속량한다는 말의 의미는 제물을 드림으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죄가 처리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것을 속량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게 되면 atonement, 그래서 화목 제물, atoning sacrifice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어떤 영어 성경은 propitiation,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뜨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린 케이스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죽으신 고난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이것을 우리는 흔히 대속적 속죄의 죽음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죠.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사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표본설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Example theory. 예수님이 죽으심은 어떤 것이냐? 우리 인간에게 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즉 인간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표본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죄 문제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라지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돌아가심이 바로 이 example theory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죄는 인간 사이에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에게도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 문제를 반드시 다루셔야 되는데 이 표본설은 하나님이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의미가 거의 없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Peace Child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단 리처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 아프리카 지역의 두 부족이 계속 복수하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그 최선의 미덕이 뭐냐고 배신하는 거예요. 아주 잔혹하게 배신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배신을 행하는 것. 그럼 또 그 배신당한 사람이 또 배신을 하게 되죠. 또 죽이게 되죠. 이와 같은 부족 관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장이 자기 아이를 잡아서 피스 차일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장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죽게 함으로써 이 평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부족이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여기서 나온 단어가 피스 차일드예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고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피스 차일드의 케이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합당한 설명은 될 수 없습니다. 인간과의 사이의 화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화목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표본설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도덕적 가마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사랑을 배우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좀 자유주의적 입장에 있는 분들이 이론을 많이 주장하게 됩니다. 18세기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칸트 같은 사람의 그런 영향으로 사실 리처 같은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했죠. 도덕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도덕적 가마술에 정반대되는 그 이론이 통치설이라는 것이 government theory. 이건 앞에 설명드린 것과 정반대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세계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즉 통치를 위해서, 법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것에 더 초점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도덕적 가마설은 사랑을 강조했고, 지금 말씀드린 통치설은 공의를 강조했는데 이 둘 다 한 부분만 타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다 완전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보편적으로 개신교에서 억셉트하는 이론이 성 어거스틴이나 켈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대속적 속죄의 죽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시는, 즉 하나님과 화해를 이룩하는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해 주셨고,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설명해 주는 해석이 대속적 속죄의 죽음. 오늘 본문이 사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것,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바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알 수가 있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한 세 가지 차원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일을 맞이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십자가 사건이다, 그게 아니라 저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인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좋은 영향을 남겼는가, 이걸 바로 아셔야지 우리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첫 번째 축복이 어떤 것인가, 14절 15절을 읽고 대답해 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첫 번째 축복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이 자유함의 축복, 이것이 십자가가 남겨놓은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4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죽음을 통하여, 즉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한다. 마귀는 사실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가진 자는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유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죽음의 궁극적인 권세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한 후에 죽음이라는 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계속 붙잡고 유린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와 같은 마귀의 모든 세력이 다 멸하여졌다. 이 멸한다는 이 표현은 사실은 폐지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abolish, 모든 효력을 무효화시켰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마귀가 클레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효화됐어요.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지 못한 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1차적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효화시킨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끌려다니는 가운데에 한평생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생들, 이것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결박한 죄의 결박은 없어진 것입니다.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 자유함을 누려야지 바른 크리스찬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 과거에 지었던 죄의 책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과거에 내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을 계속 리마인드 시키기를 원해요. 너 이런 일 했잖아, 이런 악한 자잖아, 이런 나쁜 놈이잖아. 이게 마귀의 행하기를 원하는 수법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마귀의 모든 권세도 무효화시켜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도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끌려갈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셔야지 건강하고 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마틴 루터의 케이스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마귀가 계속 찾아와서 협박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계속 이 종교개혁을 진행을 하면 너가 지었던 모든 불의한 죄들을 다 온 세상에 공개하겠다. 사실 무서운 협박이죠. 내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많은데, 부끄러운 죄도 있고 숨기고 싶은 죄도 참 많은데 이걸 공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마귀가 마틴 루터를 공격하고 영적으로 굉장한 공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마틴 루터가 잉크병을 벽을 향하여 던지면서 외쳤던 말씀이 요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건 맞고 과거에 허물이 있는 건 맞긴 맞지만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 선포로 그가 승리했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과거에 내 죄를 들추어내고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자꾸 나를 얽매려고 할 때는 예수님께 나가셔서 자백해 버리시고 죄를 처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가 가져온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이 3번 문제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붙드심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붙드심의 축복.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천사들이 아니래요.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천사처럼 굴 필요가 없어요. 천사처럼 아름답고 완벽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속받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붙들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이 붙들어 주신다는 이 말이 에필람바노마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굉장히 복음서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Take hold of, 무엇을 잡는다 손으로, 혹은 seize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가운데에 이 단어가 사용된 예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죠. 이 파도 속에, 물 속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수렁에 빠지고 풍랑에 빠져들어가는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주는 것, 이건 본문이 말하는 붙드심이에요.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게 되면 소경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셔서
소경의 눈에 흙을 바르시고 치료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때 붙잡는다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14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He took him, 이 병자의 손을 붙잡든지 머리에 손을 넣든지 몸에 손을 대시고 그러고 치료를 하셨어요. 그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 즉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물에 빠지듯이 넘어지는 존재이고 그냥 두면은 어디를 갈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꼭 손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들을 구원한 후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게 십자가 고난이 남긴 두 번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연약해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듯이 베드로처럼 수렁에 빠져서 헤맬 때가 있죠. 그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야만 다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붙잡는 손, 이게 주님의 능력의 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던 찬양 중에, 요즘은 잘 안 부르는 옛날에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거 Precious Lord take my hand, 나의 손을 붙잡고 가십시오. 그때 표현된 단어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붙잡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쉐이키하고 흔들려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 넘어지려고 할 때 붙드는 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축복이 우리 마지막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도우심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는데요,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높은 곳에 계시다가 한 번도 험악한 일 보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고 그저 곱게 계시다가 우리를 도와주시기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신 분이에요. 아픔도 겪으시고 배고픔도 겪으시고 뭐 배신도 당하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뭐 안 겪으신 게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적절한 도우심을 주실 수 있는,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Wounded Healer라고 하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Wounded Healer, 원래 이 표현은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누구를 상담할 때에 상담자가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으면은 똑같은 상처받은 사람을 잘 도와줄 수가 있죠. 여기서 나온 용어가 Wounded Healer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를 나중에 헨리 나우인이 이 용어를 가지고 책을 쓰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헨리 나우인이 쓴 용어인 줄 알지만 사실은 칼 융이 먼저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상처를 당해본 사람이 상처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어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아픔까지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페인이나 눈물이나 고통을 다 아시고 거기에 적절한 도우심을 주실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돌아가신 것은 그냥 뭐 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이와 같은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축복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은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이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이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를 거기에 적어드렸고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유함의 축복, 두 번째로 붙드심의 축복, 세 번째로 도우심의 축복. 그래서 오늘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미리 이 말씀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든가 나누기를 원하실 경우에 옆에 보시면 나눔과 적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적용하시고 또 양무리 식구들에게 혹시 연락할 일이 있으면 같이 연락하셔서 나누시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는 유사한 면이 많다. 어떤 면이 그런지 나눠보라.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히게 유사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격리시키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격리시킵니다. 사랑하는 자가 같이 있지 못하게, 교회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 흩어지게 하는 격리시키는 특징이 있죠. 죄도 비슷합니다. 죄도 분리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을 안겨주죠. 극심한 페인. 제가 어떤 분이 그 선거를 봤더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가 회복되신 분이신데요. 그 통증이 어떠냐고 하면은 이렇게 비유를 했었어요.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 아시나요? 헤비급, 핵주먹. 이 마이크 타이슨과 4라운드를 함께 뛴 기분이래요. 1라운드도 아니고 4라운드를 그 핵주먹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4라운드를 보내보세요.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그냥 퉁퉁 붓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고통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아프대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고통을 안겨주는 것처럼 죄도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죠. 세 번째 특징이 전염성입니다. contagious예요. 그래서 계속 한 사람이 걸리면 번져가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로 숨겨져 있습니다. concealed,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바이러스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잘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가진 분이다. 이제 나에게도 그 전염이 오는 것입니다. 죄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드러나지 않아요. 숨겨 있고 감춰져 있는 것. 그러나 무서운 것이 죄죠. 다섯 번째로 누구나 다 걸린다는 사실. 대상이 된 제한이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부자도 걸리고 가난한 자도 걸리고 유명한 배우도 걸리고 탐 행스 같은 유명한 배우도 걸렸잖아요. 뭐 NBA 선수도 걸리고 보니까 영국 총리도 걸렸어요. 찰스 황태자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상에 대한 구별이 없어요. 다 걸릴 수 있는. 죄도 마찬가지죠. 무엇보다도 여섯 번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죽음을 가져오는 질병이죠. 죄가 바로 사망을 가져오는 질병.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TV 보면은 지난번에도 스프링 브레이크를 당해서 그 플로리다 비치에 갔던 젊은 사람들이 인터뷰에 나왔잖아요. If I get coronavirus, I get it. 뭐 걸리면 걸리지. 나는 죽는 순간까지 핫하게 절기다 죽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하는 그 영상들이 떴잖아요. 물론 나중에 사과문도 발표하고 그랬지만 그 철없어서 사는 이야기예요. 어떤 젊은 친구는 그 변기를 이렇게 혀로 핥는 것을 영상에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는. 자기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기사 봤더니 그렇게 한 애들 치고 안 걸린 애들이 없대. 다 포지티브 나왔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고 그 사망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가볍게 취급해서 안 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 문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처럼 죄의 팬데믹은 더 무서운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이 죄의 팬데믹, 죄의 전염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의 팬데믹에 대한 대책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기 원한다면 다른 곳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죄를 자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번 문제, 당신의 삶을 묶고 있는 가장 무서운 결박이 무엇인가? 그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나누어보라. 사람들마다 결박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경제적인 결박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육체적인 결박, 즉 질병이죠. 어떤 분들은 영적인 결박,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마약이랄지 중독의 결박에 걸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그 결박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결박을 풀고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감추지 말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 토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박은
품고 있으면 점점 우리를 옥죄고 죽게 만들지만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처리하셔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4번 문제,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붙잡아 주신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나를 붙들어주는 자가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내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 미끄러질 때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자가 있다면 넘어지는 순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죠. 손만 내밀면 잡아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데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 주님은 당신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고 도우실 수 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예수님이 우리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파보셨기 때문에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맡기지 않겠는가.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건 나만 겪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다 겪으셨고 주님은 우리 앞서서 이 모든 아픔을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He knows our pain,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our tears, 우리의 눈물도 다 아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나가셔서 도움을 청하면 항상 최선의 치유책을 주시는, 가장 적절한 도우심을 주시는, 이걸 히브리서 4장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죠. timely hit,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좌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의 목자의 사역, 지난주와 유사하긴 한데요, 양무리 식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자녀들 또 안전, 특별히 삶의 터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는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저희 교회에서는 애니 암스트롱 주간으로 삼고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선교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지금 아시는 대로 교회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애니 암스트롱 전체 기도회는 갖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여러분 새벽 제단을 사하시고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국내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일 예배 시간 전에 꼭 전화로 챙겨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셔서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주시 만나지는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 한 공동체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이 사역을 해주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많은 그 목자님들과 교장들이 그 식구들을 잘 챙겨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서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힘도 얻고 그런 제가 보고를 받고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 목자님들 전화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기도도 해주셔서 우리 이 어려운 기간에 혼자 이렇게 벌어진 양이 없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까지 여러분께서 또 건강하시고 또 마음의 기쁨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응답도 받고 어려운 때에 진짜 우리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좋을 때는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소중했나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처리되게 하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당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주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고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수많은 자들에게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자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목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